찬송가 464장입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한 장만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부흥사경의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 저희가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정직하지 못함과 부정함과 악함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도 잘 아십니다. 저희 모든 불의와 악함과 의심과 어리석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무능력함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며 주를 바라보니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예, 배상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작은 믿음이나마 고백하는 저희를 보혈의 은혜로 획득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제 저녁부터 부흥사경회로 최출용 원로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과 삶의 여정을 들을 때에 많이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에 원망과 납득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 후회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변화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하나님을 애써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 저의 열정과 게으름이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변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출용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 저마다의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예, 신약 365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시고 주의 음성을 통해 반석 위에 세운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같은 믿음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뵙고 오늘 저녁 배우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요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격체이기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 지식이 있으신 분이지요.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뭘 하면 한다고 결정하고 실행하시는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정도 아주 풍부하신 분이지요. 복음성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고 기뻐하신다. 사랑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표현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한탄하고 근심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요란스럽게가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기도 하지요.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요. 더 심할 때는 진노를 발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아마 그럴 때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근심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이 에녹은 성경의 세 군데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한번 기록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유다서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지요. 창세기 5장에서는 족보를 적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 족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낱말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입니다. 그게 족보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
무덤의 장이라 그렇게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5장에서 유독 죽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곧장 하늘나라로 직행하신 분이지. 그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머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몇 살씩 살았어요? 900살, 800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962살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머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버지나 아들의 나이에 비하면 반도 못 살았어요. 빨리 죽었습니다.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나 복된 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로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지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락거리다가 보니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120살까지 사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엄마는 120까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랬어요. 친구들 다 가버리면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120만 해도 깜짝 놀라는데 이게 365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 시대를 보면 얼마 살지 못한 겁니다. 900살씩 사는 세대에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뭐 300년 남짓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그의 인생은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에녹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긴 유명 인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교회 목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무슨 방송에 나오는 스타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뭐 야곱은 복의 사람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고. 근데 이 에녹은 이런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죠? 아기 낳고 키우고 또 낳고 키우고 또 낳고 키우고 그러다 그냥 죽었어요. 평범한 남편이지요. 평범한 아버지예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 사회에 평범한 한 사회인이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요. 오늘 낮에도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도 하고 복 터졌어요 아주. 근데 어떤 죽음 앞에든 죽음 앞에 서면 서럽습니다. 몇 살을 살았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례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8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혼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들은 뭐 다른 교회 장로님도 있고 또 어떤 아들은 캐톨릭에도 다니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낮에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예배당 안에 컴컴한데 뭐 커튼 쳐놓고 이러니까 좀 어둡지 않습니까? 저 예배당 중앙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니 할머니 왜 혼자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참 그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람들이 죽어도 될 나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일주일밖에 안 산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일주일밖에 안 산 것 같답니다. 85 먹은 어르신이. 전 그 얘기를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에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상이 나면 호상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 무슨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참 많이 들락거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무슨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면 못 살아 나오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우리 어린 아들 둘을 앉혀놓고 혹시 내가 병원에 들어갔다 못 나오면 6개월만 기다렸다 아빠를 재혼시켜야 된다. 비장한 각오로 어마어마한 걸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못 가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갔더니만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무래도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 누가 죽으래? 왜 이러니까. 자기가 병원에 혼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누구하고 재혼을 시켜야 될까? 자기가 아는 모든 여자하고 즐겁기를 했대요. 근데요, 이 세상에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도 한 사람도 없고 줄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얼마나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고작 4절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2절을 이야기하죠. 유다서에도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2절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이 성경 전체로 합치면 몇 구절입니까? 8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8구절의 말씀으로 기록된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죽음을 패스시키겠습니까? 죽음 없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 에녹은 나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아주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그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말,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지요.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보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이라도 어떤 사람하고 밥 먹으면 금방 체해요. 라면 하나 끓여서 라면 뚜껑에다 이렇게 먹는 라면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리 뷰가 좋은 여행지라도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갈라쓰겠습니까? 네하고는 도저히 동행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엄청난 대가와 상처를 받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갈라서는 것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뒷담화도 하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함께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더 깊이 신뢰하고 그 동행이 너무 행복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일,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일, 그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고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려고 하고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싶어 했거든요. 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 내 뜻을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나요? 아모스 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뜻이 맞아야 되는데 그분 보고 내 뜻을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찾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시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 즉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그들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벌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에 관한 모든 것들, 사람이든 왕이든 짐승이든 싹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라고요. 근데 사울의 뜻은 달랐지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았고 가축도 좋은 것은 다 살려놓았어요.
뜻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고.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하고 함께 가기 싫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인간의 고집,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너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려면 알아서 가거라. 난 너하고 함께 가기 싫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곳의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동행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에녹은 아이를 낳는 일도, 아이를 키우는 일도,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딱 두 사람 나오지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녹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찾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시골 출신이라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16km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서 밥을 먹고,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자전거도 하나 못 사서 걸어 다녔습니다.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한 8시, 9시 이렇게 됐습니다. 밤. 근데 이제 집에서 우리 그 학교 가는 길이 한 6km 정도는 무인지경입니다. 그냥 산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산길 중간에 오면 6.25 때 사람 엄청 죽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소를 끌고 가거나 이렇게 가면 사람 뼈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오면 막 등골이 싸개지고 머리가 쫙 서고 뭐 이랬어. 내 발자국에 내가 놀랍니다. 그것도 뭐 샥 제가 교회 처음 가서 배운 찬송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혼자 걸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무섭지 않네. 혹시 옛날 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새근새근 병들어 누웠을 때도
주님 함께 하시면 아프지 않네. 목이 터지라고 캄캄한 밤중에 부르면서 그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요. 무서워도 주님 찾습니다. 아파도 주님 찾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날 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17장에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고 끝부분에 가서 야, 이제 너 내 말 믿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 말 잘 듣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조금 있으면 너 다 도망갈 거야. 나 혼자 둘 거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제자들이 다 떠나도 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그래서 늘 주님을 찾습니다. 이사야 41장이 말하지요.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던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고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6번 옮겼습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을 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좀 이제 2번째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2번째 옮겼을 때는 지하에 술집이 있었는데 나는 그 술집에서 밤중에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와, 엄청 싸우대요. 저녁에 있으면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싸워요. 그것도 주일날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들락갈락.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또 그 예배당으로 얻었던 곳이 그 경매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 10만 원씩 하고 그 계약서 쓸 때 이랬습니다. 뛰어봐야 50만 원이다. 한 달 뭉개면 40만 원이다. 뭐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싸우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또 좋은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 저래서 6번을 옮겼습니다. 5번째 아파트 상가를 샀습니다.
120평을. 그리고 이제 4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평 이렇게 나누어진 건물이에요. 가운데 계단이 있고 양쪽에도 있는데 난 60평이 그렇게 넓은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앞에 서니까 막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와, 여기 교인을 언제 다 채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그게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뭐 주일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주일날 북새통이 정신이 없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예배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 예배당 옮겨야 돼. 예배당 지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커서 뭐 예배당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500평, 1000평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한 몇 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재직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회 일부분들은 내 평생에 예배당 다시 짓는 일은 없어. 다 이렇게 근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언연 중에 이게 예배당 새로 좀 큰 데로 가야 된다. 또 이쪽엔 이걸로 끝내. 다 이런 분들.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하여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열정 있는 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 500평을 뭐 이런. 그럼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집에 닦아 있으면 전화가 그 집으로 온답니다.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예배당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오.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 건 저에게 목사님 이제 내 앞에서는 예배당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배당 짓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도 이제 이게 막 복잡해지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교인들도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싹 가라앉아요. 분위기 전체가 다운이 됩니다. 근데 그 몇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이제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 가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분 몇 분들이 우리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이제 건물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저녁을 잘 먹었더니 입이 말을 우리가 예배당 자리를 하나 봤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가봤습니다. 건물이에요. 4층, 5층 건물인가. 지하 1층에는 은행도 들어와 있고. 이게 얼마랍니까? 그러니까 70억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의논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십사님 이제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딱 40명, 나까지 41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200명 남짓 되는가 그랬습니다. 하자는 분들이 막 이렇게 아주 계획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쫙 하고 뭐 이게 1층은 뭐하고 세가 얼마인데 세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왔어요. 나도 모르게 다 만들었어요. 참 훌륭하게 만들었더라고. 그 쫙 설명을 했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70억 그건 좋은데 우리는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막 2시간을 갑론을박을 했어요. 근데 이래 보니까 이제 할 얘기 다 나온 것 같아. 그럼 이제 결정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투표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다 눈 감으시오. 이제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몇 표 나온지 아세요? 20대 20이 딱 나왔어요. 무슨 짜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결정하세요. 그 제가 그랬죠. 아, 그 어려움을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 제가 잠깐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가 예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쭉 하는데 이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뭘 좀 이렇게 벌벌 떨리는 음성으로 들려주든지 007 가방에 돈을 하나 넣어가지고 던져주든지 뭐 술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신방을 하는데 내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쪽 지역이. 내 집에 가서 다 울었습니다. 하도 사는 게 기구해서. 그도 울고 나도 울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내 집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목사가 이제 그런 신방을 하면 아주 진이 쭉 빠져서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옮기고 이제 터덜 오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아이고, 70억짜리 하면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건축헌금을 하라고 그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거리를 걱정하고 돈 때문에 사내 중내하는데 70억을 하면 뭐 100만 원씩 헌금을 하겠습니까? 뭐 1000만 원씩 하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걱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이제 마음속에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다음 생각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자신 있다고 말했던 20명의 사람들은 나보고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핀잔을 줄까? 목사가요, 믿음 없다는 소리 듣는 것만큼 쪽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고요.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래도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는 이제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교인들이 한 사람도 찬성 안 해도 목사가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건데 반이나 찬성한다며. 그러니까 또 금방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잖아요. 그래도 교인들 앞에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토요일 날 3사람, 주일 날 아침에 1사람, 아무도 모르게 4분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 장로님도 있고 안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 70억짜리 예배당 우리가 이거 결정하면 잔금 치를 때까지 현찰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구구하게 이 설명하지 말고 현찰을 얼마나 헌금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 집을 팔겠습니다. 제가 울었어요. 야, 집 판다는 분도 있구나.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두 분 집 팔아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날 모아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목회가 한 10몇 년 남았을 때지요.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는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니까
그 물이라고 했던 20명은 주여 아멘 하고 아멘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이제 이 하자는 분들은 얼굴이 아주 기분이 아주 상해서 어떤 분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얼굴이 하여튼. 그리고 이제 끝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예배당 얘기는 나올 것 같고 그때마다 이런 짓을 반복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교인이 재벌이 나올 것도 아니고 온 교인들이 집을 몽땅 팔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예배당 지는다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맡겨준 양 사랑하다가 목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이제 주일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계속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계속 기도하니 이걸 언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비수를 꼽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여튼 질질 끌려서 몇 달을 갔습니다. 한 두서너 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을 위한 그 기도회를 각 기관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가 9월달 기도회였어요. 9월달 기도회 남전도에 몇 남전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러 올라와서 뭐 이 설교를 하다가 무슨 의도한 바는 아닌데 말 끝에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당을 위해서 이런 기도회도 하고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데 저는 지난번 70억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그냥 남은 목회 여정 여러분 사랑하고 예배당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숨소리도 안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울었는데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한 40명 기도회에 나왔던가 그런데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나.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 동 받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을 어떻게 볼까.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충 지났지요. 이제 월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집사람도 그 기도에 이제 늘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주일 날 금요일 날 그 이제 내가 사고를 치고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기도회를 갔는데 저녁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또 철회를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 이제 새벽이 돼서 가니까 다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다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질 내지 말고 들으라고. 제가 어제 그랬지요. 성질 더러운 줄 나만 모르고 온 교인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성질 내는 사람이나 왜 그래 이러니까. 어제 저녁에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예배당 있는 곳입니다. 그게 예배당 건물이 이제 그 경매에 들어갈 건물인데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해서 막 그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집에 안 가고 몽땅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대단하지요? 나 참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뭘 제가 했겠어요. 그러니 오늘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 제가 성질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길을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암만 안 진다고 그래도 하나님 준다고 그러면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좀 만나자고. 그때가 우리 총회 고주관이 우리 총회 남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총회하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서 거기 가보니까 뭐 경매에 넘어가는 예배당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쓰레기를 4톤 트럭으로 한 트럭 뿌렸어요.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난장판이요, 나간 집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뭐 유치원까지 있고 이런 데인데 31억 5천만 원인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안 가고 다 갔다 왔대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이를 보니까 뭐 잘 정리하면 우리는 참 좋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뜻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거기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무슨 다른 교회가 그걸 사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총회 그 우리 노회가 자는 호텔에 가서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밤 11시쯤 넘었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 일을 하는 그 이제 경매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옷을 주워 입고 11시가 넘어 그 12시에 밤 12시에 만났는데 이제 우리에게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40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40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한 목소리를 합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70억짜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밤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계약서를 쓰고 이제 거기 목회하던 목사님은 너무 지쳐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늘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예배당에 더더의자도 안 갖다 놓았는데 뭐이 그리 급하냐고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교인들이 한 60명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9월 달이니까 12월 말까지 기한을 주고 우리 시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제 내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받겠습니다. 1대1로 전부터.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교족부도 없었거든요.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 우리 상가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뒷방까지 더더의자를 갖다 놔야 됐습니다. 그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걱정들을 총회에서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는가 하니 그래서 뭐 이제 신방도 하고 이래서 한 100명이 갑자기 불었거든요. 저러면 교회가 싸워서 문제가 생길 텐데 3년이나 갈까 4년이나 갈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2년 됐어요. 아주 잘 가요. 우리가 빚을 20억을 안고 갔는데 그 20억을 7년 만에 갚았습니다. 제가 그 7년 동안
건축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재직기 시간에 회계부에서 얼마 갚았습니다. 얼마 갚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40억이 다 갚혀졌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던 원래 이제 예배당에서 있던 분들이 자기들은 예배당 짓고 5년 만에 예배당을 팔았는데 여기는 20억을 7년 만에 다 갚았다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자기들도 놀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라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배당 이사를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꼭 했었습니다. 제가 왜 어제 저녁에 제 목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 꼬라지는 절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이쪽 제가 목회하던 교회 상가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동차로 한 10분, 걸어서 한 30분 거리거든요.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 간 곳에는 이래저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중단했던 사람들 한 4, 50명까지, 하여튼 12월 말까지 갑자기 교인이 100명이 넘게 불어나니까 와, 부자 된 것 같습니다. 부자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내부적으로. 수요일 예배 끝나면 그분들끼리 가서 예배를 드려요. 또 모여서. 어떤 권사님 집에 모여서. 그럼 이제 교인들이 또 제게 이야기 하잖아요. 가서 예배 드렸다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만두세요. 고난을 당할 때 함께한 분들은 그 관계의 끈끈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해결책을 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서 한 달이 채 됐나? 제가 목회하던 쪽에서 간 아가씨 하나하고 그쪽에 있는 청년 하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 그 총각 엄마는 그 교회 대빵이에요. 야, 신기하대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아가씨 집은 경제력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경제력이 약해요. 돈 힘이 셉디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참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거 직접 봤어요. 그 자꾸 모이니까 그 모임이 와해가 되는 일에 생명을 불러가기도 하고 이사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교회 쪼개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견디다 보니까 1년 남짓 되니까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쪽에서 신앙 사시던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셨고요. 더 열심히 하고 또 얼마나 오히려 속을 새기는 것은 처음부터 저하고 목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더 속색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에녹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녀를 낳아 길렀다는 말 속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40년을 교회를 섬겨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 노릇만 안 해도 괜찮겠다. 뭘 한다고 주제넘게 설치다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뒤탈이 없어요. 모두가 은혜를 받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역사를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학문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요새 늙으니까 단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비범하신 분들은 뭐 화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그냥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일용할 양식을 또 건강을 또 우리의 이 인생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섬기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엄마 하나님 따라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나와서 그래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돼야 내가 그분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꾸어지고 생활이 달라지는데 맨날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는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요. 내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거든.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상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데도 돈을 쓰는데도 아이를 키우는데도 부부가 세워나가는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내 생각 시대의 사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했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럭저럭한 신앙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잡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분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또 저희가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34장 찬송하시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밟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일 주일 오전 예배에는 목사님께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또 오후 예배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건데요. 주일과 오후 예배도 참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늘 주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